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험한 산길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웠다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과 입맞춤과 향유가 깨트린 여인의 갈급함으로 이 시간 우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목사님 말씀의 가운데 대화 내용을 부어주셔서 그 갈급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갈급함 알아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목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화 내용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걱정과 괴로움과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39페이지 느헤미야서 9장 5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옆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에 맞추어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성벽 공사와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난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기억나세요? 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셨죠? 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저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일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도 그 좋은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던 이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나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최우수 사원으로 뽑히고 또 회사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기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까 일이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외 출장, 야근 그리고 주말 업무까지 결국 이 많은 일들을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기절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염증도 생기게 되고 두통도 생기게 되고 몸에 이상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20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정맥이 오게 되고 심장 박동기까지 차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에까지 시달리게 되니까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회사에서 죽기 싫다.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죽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퇴사를 고민하던 중에 아버지에게서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 요즘 내가 굼벵이를 먹고 있는데 너무 좋다. 회사 때려치울 거면 내려와서 나랑 같이 굼벵이 키우자. 농담이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굼벵이를 먹어보니까 몸이 많이 회복이 되고 몸이 좋아져서 너도 이것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굼벵이란 말을 듣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손사래를 쳤는데 몸이 하도 아프니까 하도 아버지가 권하고 해서 이제 분말 가루로 된 직접 이제 굼벵이를 먹는 게 아니고
가루로 된 이 군뱅이를 한 2주 동안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더래요. 몸이 회복이 되고 저 오늘 이제 군뱅이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네. 몸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니까 그래 한번 아버지 말대로 한번 이 군뱅이를 키워보자. 전에는 군뱅이란 소리만 들어도 기겁을 했는데 보기만 해도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내 몸이 필요로 한다.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우고 내려가서 귀농해서 이제 군뱅이를 키우게 되는데 자, 이 청년이 젊은 여자 청년인데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성공했으니까 기사에 나오겠지요. 성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젊은 여성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은 일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농사를 지으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맨 땅에 열심히 헤딩하면 될까요?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면 땅이 열려지나요? 머리만 깨지죠. 그렇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스스로 독학을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앞서 걸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효능을 알고 그것을 키우는 앞서 걸어간 사람을 찾아가서 배웁니다. 열심히 배웠어요. 배운 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랬더니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농업 기술원에 들어가서 정규로 배우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군뱅이 사육 관리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성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린 일을 뚝심으로 이뤄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아니 우러러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화류이 조금 있는데 화류 좀 줄여줄래요? 그냥 부럽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을까?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그래서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뤄냈을까? 불가능하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성벽이 재건되니까 그리고 성문을 달게 되니까 이제 안정된 도시가 되어서 전에는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 능력과 환난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이제는 안정이 되니까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이제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됩니다. 자신들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벽 재건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시작한 일을 끝마친 사람.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백성들을 끝까지 독려하면서 마침내 일을 이루어낸 사람. 느헤미야를 주목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그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일을 이뤄낸 사람의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느냐? 하고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니까 그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침내 보여지더라. 그래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다. 성이 완성된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좀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요청을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는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묻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고 가르치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밤에 은밀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사람 앞에서 그 문제의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은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앞서 군뱅이의 효과를 보고 아버지가 그 딸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급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몸이 아프고 답이 없으니까 마침내는 먹어보게 된 것이고 효과를 보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이게 답이다. 내 인생 여기에다 걸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렇죠. 그럼 이삭을 가리켜서 축복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를 빼앗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야단치시지요. 건들지 마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팔 때 그곳에 물이 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땅에 흉년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 이삭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뭘 배웠을까요? 이삭은 아버지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뭐 배웠지요? 우물 파는 법 배웠을까요? 거짓말하는 법 배웠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믿음을 배우고
순종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삭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애굽의 왕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 또한 블레셋의 아비멜렉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더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주었더니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의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지금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의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첫 번째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충성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심입니까? 아브라함이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는지 조금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제 본문 읽은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 시대 이야기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바로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그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맞았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아, 하나님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는구나. 항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애굽 군대를 이끌고 가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모세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건져내시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에 추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그 이유를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바로의 그 교만함과 불순종,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애굽의 군대 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고 고난이었는데 오히려 그 두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굽의 바로 왕만 교만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도 교만하다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 때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교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을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애굽의 바로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도 바로 왕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바로 왕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일까요? 어디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아브라함도 처음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건져내셨을 때 가나안 땅에 가서 흉년 오게 되니까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다시 절망하면서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후견인이고 내가 상속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지나가니까 더 이상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이스마엘이나 낳아서 이걸로 만족하고 살자.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그럼 이런 수준 가지고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알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변해요. 내 실력 가지고는 나는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변해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는데, 다짐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게 우리들의 실력이죠. 그런 우리들을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답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내용이 있죠. 우리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여호와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마에다가 나 순종, 나 충성 이렇게 써붙이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가진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아브람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의 소망은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이런 바람을 가지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갈대아우르에서 건져내시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뜻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지어진 이름은 그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바람으로 아브람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한 가정을 넘어서 열국의, 세상의 아버지가 될 거다. 믿음의 아버지가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주셨는데 무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왜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왜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실까?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이든 고난이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그저 이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가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한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 국가, 그 아버지가 되는, 그 시초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됐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52일 동안의 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동하면서 돌 위에 돌을 올려서 그래서 성벽을 높이 쌓는, 그리고 성문을 다는 그런 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이 본당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했어요. 기도했고 또 함께 헌신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화면이 깨끗해지게 되고 의자가 쿠션이 있고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도록 하시는가? 그리고 그 속에 왜 많은 어려운 숙제들을 주시는가? 왜요? 뭘 훈련하시려고요? 순종으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느헤미야 스스로 계획하고 느헤미야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도록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을 느헤미야만 보고 나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건져낼까 느헤미야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지금 레위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왜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실패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무너진 성벽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지켜보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순종하라고요. 여러분, 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게 되고 느헤미야를 봤더니 그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에스라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해석해 줬더니, 가르쳐 줬더니 너희가 성의를 기쁘게 지켜야 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더니 가서 나무를 해다가 초막을 만들고 초막절을 지키고, 너희들 죄를 회개해라. 그랬더니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기꺼이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잖아요.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고 아브라함 스스로 순종을 만들어내고 아브라함 스스로 충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자기 방법으로 해봤으나 그건 실패요,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데 그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어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마침내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은 그 충성된 마음이 변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둘로 나눈다면 창세기 22장 이전과 22장 이후입니다. 22장 이전까지는 아직 이삭이 낳기 전까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랬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아들을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거든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잔인한 명령이고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런데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게 되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충성된 모습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지키더라. 그 믿음을 이삭에게 가르쳐 주더라. 오늘 새벽에 바르실레와 무비보셋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도 충성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충성된 모습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냈다고, 더 이상 이제는 왕이 아니라고, 예전에는 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쫓겨난,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가정이 파탄난, 본이 되지 않는, 세상이 다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바르실레는 다윗에 대하여 이전에도 왕이었고 쫓겨나도 왕이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다윗을 돕는, 가자고 그럴 때에도 아니라고, 나는 이걸로 족하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게 충성이잖아요.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나 똑같은. 무비보셋도 그렇죠. 이런 무비보셋의 입장이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아버지 닮았어요. 종이 모함을 해서 다윗이 자신을 오해하고 그래서 재산 다 뺏겼어요.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절반은 찾았어요. 근데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의심을 다윗이 버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종에게 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그저 다시 돌아오게 된 것만, 살아서 이 자리에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뭘까요? 충성이죠. 내가 오해를 당하고 여전히 나를 의심한다 할지라도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몰락한 왕족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기에 다리까지 절름발이가 되어서 냉대를 당하는 그런 자신을 거두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계획, 그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그저 내가 꿈꾸는 것은 그저 작은 이 가정에 그저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내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인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충성된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바리실레처럼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충성된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라고 하는 이 찬양 들으실 텐데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반석 위에 든든하게 우리를 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그저 양치는 집안의 마지막 막내 아들, 아버지조차도 인정해주지 않는,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보다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섭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고, 말씀 속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결단케 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현실 속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 그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들, 능욕받고 환난당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주저앉았던 우리를 하나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힘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 답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건져줄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그 순간,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와 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심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볼 때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땅히 걸어갈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협력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깨달음으로 인하여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하여 하나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 갖게 해주시옵소서. 변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가 한마음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넘어진 형제자매를 세워줄 수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답을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사랑인 자를 위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을 위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못 찾을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르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그 순종을 이삭에게 가르쳐 줄 때에 이삭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먼저 믿은 우리들이, 앞서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세대도 살아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기적을 다음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가정이 존귀한 아버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경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 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의 눈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입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비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 오늘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듣고 하나님 그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교회가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의 깨달음을 도와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하옵소서. 어찌할 것 어디로 갈까 당황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이 하나님 이 성령의 온전을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사랑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며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 받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찬양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역사하시네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드시는 그 길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주시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갈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충성된 모습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마지막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순종케 하옵소서.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다듬어 주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현실을 깨뜨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의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건물을 하나님 단장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려줘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는 원성이 알아여지게 하옵소서. 대문도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나님 주저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걸어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야 하옵소서. 나의 다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여 깨닫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이시며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때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길로 향하였으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가능하다고 낙심했던 그 일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이 바라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깨우게 하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옵소서. 한 가정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가정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